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둠이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 사건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약 24번 나옵니다. 귀목은 봉어리 고치는 게 한 번 나오고, 혈류병 고치는 게 한 번 나오고, 열병 앓던 자 고친 게 한 번이고, 고창병 하나, 꼬부라진 병 하나, 그 다음에 중풍병자 2번 나오고요. 문둥병 고치는 것도 2번 나오고요. 그런데 죽은 자 살리는 건 3번 나와요. 그런데 소경을 고치는 것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소경을 고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소경이 뭐냐? 그냥 단순히 눈만 막 감겨서 안 못 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소경은 곧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소경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바울입니다.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것,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희에게, 누구에게 보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뭘 뜨게 한다고요?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보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에는 눈에 비늘이 씌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순간 눈에서 못 떨어졌어요?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밝게 봤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소경을 주는 기적 사건이 아니고 바로 죄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는 것을 성경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딱 소경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이 소경이 무슨 소경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창조자니까, 전능자니까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했지만 그 만물 걸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가 없어요. 빛이 무엇인지 몰라요. 단지 자기 머리로 상상해는 빛은 이런 것이다. 또 물건을 누가 밝혀주면 이게 펜이다. 만져보고 이게 펜은 이런 거구나. 색깔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상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지금 그 앞에 만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을 불러내서 그를 지나서 만나서 그를 고쳐주면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보다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인데 지금 빛된 사람이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를 몰라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소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왜? 창조주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일컬어서 바로 소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경은 오늘도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빛이구나,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 여러분은 다 눈 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리와 너희가 우리가 안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뭐냐? 눈이 영안이 떨어진 사람, 즉 눈에서 빈혈이 제거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빛을 곧 생명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왜요? 죽은 세상에, 멸망의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라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다 어둠이고 이 세상은 다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죽어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소경이다 그래요. 죄가 뭐냐? 예수를 몰라보는 게 죄예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요?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요. 그것이 바로 소경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주는 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게 해주는 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전체가 쓰여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뭐라고요? 실로 아름답대요. 여러분, 빛이 우리가 하나지만 빛을 프리즘으로 보쳐다 보면 7가지 색깔이 나오죠. 빨주, 노초, 파나무리고 아주 아름다워요.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에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고 보면 무지개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동그란 무지개가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정말로 청천연색 7가지 색깔로 돼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뭐라고요? 즐거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해는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에다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로 왔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죠. 당신 예수 믿으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소경인 겁니다. 그게 성경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악하게 살고 나쁜 짓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 생명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전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소경인가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율법을 가져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오늘 실물 교훈을 시키는 거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경을 날 때부터 난 소경 갖다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5번 나와요. 소경 바디메도 고쳐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요. 바디메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조금. 근데 오늘은 아주 참 흉측하게 하여 여러분, 소경을 고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데 아니 제자들에게 야, 물 좀 갖고 와라. 물 떠가지고서 진흙을 비비면 얼마나 좋아. 진흙에다 뭘 부어요? 침을 뱉어. 침을 뱉어서 막 이겨. 여러분, 내가 만약에 소경이 있다면 아이 더러워. 안 고치고 말 거야. 아니 침을 한두 번 뱉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밀가루 반죽 하나 할 때도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침을 수십 번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 왜 그렇게 전능한 분이 물 떠와라. 그러니까 아무리 물 있는 냇가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고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침은 뭐냐? 예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입의 기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침과 흙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지 원래? 흙으로 만든 진흙덩이에요. 진흙은 인간하고 합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우리 인간을 몇 가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몇 가지 성품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걸 뭐야?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구원이 안 돼요. 몇 가지 고치고 몇 가지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근본 자체를 바꾸는 게 뭐냐?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저런 진흙덩이에다가 당신의 거룩한 침을 발라서 새로 섞어서 새로 뿌려주는데 어디를 가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옆에 있던 다른 소경이 있다가 그럼 나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납니까? 못 나요. 왜? 보냄받은 사람만 와야 돼요. 실로암 못에는 아무나 가서 그냥 소경 와서 눈 닦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고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먹고 문둥병에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문둥병 그래? 그러면 그 문둥병도 요단강에 들어서 요단강 7번 씻으면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왜? 누가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내야만 낫는 거지. 전 세계 있는 문둥병 다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었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소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그럼 소경들이 야 우리도 가서 눈 닦자 그러고 요단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비비고 닦고 막 세수해도 안 나는 거예요. 실로암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멘. 여기 나오는 날때부터 소경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낳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누구냐? 예수님이 실로암 못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오늘날 말하면 따릅시다. 교회다. 교회가 뭐예요? 실로암 못이에요. 베티스다 연못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 오면 뭐냐? 소경이었던 사람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없어져서 눈이 떠지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비늘이 떨어졌어요.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살아요.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고 하나님이요 보낸 사람인데 눈을 뜨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글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일이 뭐냐? 소경을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려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한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없는 이방인들은 계획적으로 치부하는 이 지가 스스로 하나님 되게, 이게 바로 소경이고. 마태복음 15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이 뭐냐?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회는 장로 교리가 있고, 순복음 교회는 순복음 교리가 있고, 또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가 있는데 교리가 다 조금씩 달라요. 왜 달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교리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교리를 믿으면 안 돼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 교리 만들고 성결교 교리를 만들고 감리교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여기 온 거 누가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끌어 온 거예요. 사방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령한 곳에 여러분들을 아버지께 이끌어왔고, 여기 온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눈을 떠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이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때 여러분이 기록된 거예요. 이 땅에 다 여러 나라에 분포돼서 보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 가오직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도 그렇고 유튜브에 봐도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은 안 되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다 소경이에요.
오직 예수만 빛이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멘.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야, 보이지도 않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컵이라고 보여주면서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는 건 다 믿어요. 보는 걸 특별히 믿으라고 강조하고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는 건 다 우리가 이거는 종이라는 걸 믿고 이거는 말을 믿어줘요. 근데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눈에 안 보여요. 지옥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있다고 믿어지는 건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띄워줬기 때문에, 아멘. 눈을 빛을 주었기 때문에, 빛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빛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커튼을 닫히고 불 닦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안 보내요? 여러분이 다 있는데도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소경이잖아. 우리 눈의 빛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아는 건 뭐야?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그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다 그랬잖아. 우리는 빛을 바라는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바깥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빛의 광도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광등에도 20촉짜리가 있고 50촉짜리 있고 100촉짜리 있어요. 똑같은 빛인데 광도가 달라요. 밝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하늘에게 비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조금 있어서 그냥 희미한 등불처럼 빛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를 자세히 깊이 아는 사람은 빛이 밝고 광채가 나지만 그냥 예수를 모르고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뭐가 지배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주신 목적은 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밝아요. 응?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도 조울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도 없어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고민이 많고 어둠이 많고 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있는데 어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부터는 우리 인사가 빛이 있으랍니다. 이런 빛이 자꾸 들어가면요 마음도 근심 걱정도 떠나갑니다. 문제도 묶인 것도 풀어지고요. 빛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빛은 살균 작용도 있고요. 빛은 병균들 치료하기도 하고요. 빛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여기는 식물 다 죽어요. 다 죽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죠.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보통 10년 이상 지하 상가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10년 지나면 몸에 많은 병이 있대요. 장기가 다 망가진대요. 왜? 빛을 쬐지 못해서. 형광등분 이런 건 빛이 아니에요. 햇빛을 쬐야 됩니다. 햇빛을.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어도 지하상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그 병 때문에 있는 돈 다 잃어버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게 지하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맞는 얘기예요.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이에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말씀 받은 사람들은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다고요.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요.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전부 거절했어. 자, 로마서 10장 3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말해 뭐냐면 선행, 구제, 기도, 금식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자기 행위로.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자기들이 죄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인인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래요. 아니 밥 먹을 때 왜 치티 가면서 기도하냐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 예수와 우리가 뭐가 돼요?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분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되세요. 관계, 사귐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묻은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 다 나오면 빛을 쬐면 다 날아가요. 성령의 피를 뿌려주면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죄 아니다,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뒀고 죄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너희는, 여러분 의사가 당신 안병이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안병 있는 줄 알고 치료받아야 되나? 에이 이 돌팔이 같은 놈, 내가 무슨 안병이야? 그리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아유 맞습니다, 나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그 죄가 처리되는 건데, 아 죄 없다고 예수도 안 믿으면 망하는 거고 멸망기래요.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 자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자백이에요. 저는 믿음직스럽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다룰 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때문에 마귀가 모든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을 뿌려버려요. 뱀의 물을 강물같이 쏟아서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온 세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걸 들으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셔요. 다윗은 예수님을 꼭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비피난처요 방패요 그랬어요. 따라서 방패요. 다 우선 예수님을 방패로 삼아서. 방패는 뭐예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과 온역과 연병과 재앙과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오는 걸 다 막아줘요. 다 막아주는 게 완전한 방패입니다. 만약에 방패가 뚫려가지고 못 막아주는 거 있으면 그건 방패가 아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얘를 코로나가 전염병이 도는데 그거 못 막아주면 그건 방패가 아니잖아요. 연병도 막아주고요, 재앙도 막아주고요, 죽음도 막아주셔요. 우리는 우리는 온전한 방패이십니다. 구멍 숭숭 뚫린 가짜 방패가 아니고 완전한 방패입니다. 왜? 바로 예수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침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에요. 마치 아담에게 처음 창조할 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을 이겨서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뭘 부어넣었다고요? 코로다가 생기를 부어넣었죠. 생기를 받아서 그 아담이 살았어요. 여기 마찬가지 소경은 똑같아요. 이 진흙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진흙이라 그래. 진흙에다가 만들고 거기다 뭘 부었어요? 침을 부었어요. 침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침이 뭐냐? 생수. 다른 말로 말하면 생령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래 부어서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랐다고요. 그 눈이 어떻게 되다고요? 눈이 떠졌다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지는 몰라요.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조울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실로함이 뭐예요? 보냄받은 곳. 그럼 여러분이 왔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실로함 못이에요. 실로함 못에 오면 다 눈이 떠져요.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교회는 뭐냐? 소경들의 눈을 떼어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하죠? 소경들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실로암 못으로 씻어주는 거야. 여기 온 거는 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이 오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못 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어른이 놀이터입니까? 시장입니까? 마트입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구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서 보내주신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눈을 닦아주면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 나오려고 해도 성령이 강제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전부 소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 떠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왜? 빛을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교회도 몰라요. 빛도 몰라요. 예수가 세상의 빛인데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여러분 죽음은 무덤에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죽음이에요 바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실로암에 보내주셔서 여기서 씻고 따라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눈 밝아졌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천연학도 있다는 걸 믿어지고 지옥도 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눈이 밝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도 안 믿어요.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래. 야 웃기는 소리 하냐. 보이지도 않는 천국 니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이 소경인데 눈 뜬 사람. 여러분 소경이 잔뜩 있는데 눈 뜬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병신이에요? 눈 뜬 사람이 병신이라니까. 애꾸눈만 있는 동네가 두 눈 가진 사람이 진짜 병신인 것처럼 세상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예수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밝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영성도 밝아지고, 영성이 밝아지면 웬만한 질병은 다 이겨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뭐예요? 영은 마음에 말해요. 심령이 밝은 사람은 어떤 질병을 다 이겨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어두면 그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에요. 지난주에 충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왔어. 권사님하고 왔어. 근데 그분은 여자 목사인데 나이가 나보다 젊어요. 우리 집 2층을 구경하는데 2층을 못 올라가. 64살인데 그걸 짓고도 권사님이 부축하고 거기 올라가. 내가 막 기고 올라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니 멀쩡한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어둠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밝아진다 그랬어요. 어둠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빛은 개색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은요 품종을 만드는 것도 전부 빛을 쬐서 만들어요. 유전자를 바꾸는 거 빛을 많이 쬐면 품종이 좋아지고요, 그 병충이 더 강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한 해가 구름 낀 날이 많고 흐린 날이 많으면 곡식이 안 자라요. 여물지가 않아요. 그래도 병충해가 많아요. 햇빛이 많이 비치면 과일이 맛있어요. 곡식이 잘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빛을 많이 쬐면 질병이 다 떠나고요. 사람의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 빛이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만나면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면 몰아내야 돼요.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빛이 찬란하게 드러날 겁니다. 마치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유대인들 앞에 나타날 때 유대인들이 제발 우리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수고 좀 쓰라고 눈부셔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할 만큼 빛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올 때도 뭘 오셔요? 빛으로 오셔요. 빛.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빛된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자, 스가랴서 다 찾아보세요. 이거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임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1절부터 읽기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스가랴 14장 1절. 자,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지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남이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마지막 때 싸우는 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절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게 아마겟돈 온 세상을 심판해서 멸하시죠.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의 곧 동편 감람산에 사실. 예수님이 지상제 강림 재림하셔요. 또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벽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자, 북으로 가는 건 멸망이고 남으로 가는 건 이게 뭐냐?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게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으로는 멸망으로 가고 남은
자, 생명이 들어 갈라내는 그 심판이죠, 이걸. 그다음에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맺힐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무당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거룩한 자가 신부들이죠. 순교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재림에 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날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자들은 누구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가 다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한 자들이 뭐라고요? 떠날 것이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우리는 지상에 예수님 강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휴거돼 떠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떠난대잖아요. 그게 어디야? 공중 휴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그때 우리 다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다 올라가서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 그때 빛 대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이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연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